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 상태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며 늘 같은 상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를 깨달은 사람은 지켜보는 구경꾼의 입장인가? 바로 그렇다. 비드 아라나가 쓴 판차다시 제10장에는 연극 무대 위에 켜져 있는 등불의 비유가 등장한다. 그 등불은 연극이 상연되는 동안 빛을 비춘다. 무대 위에 등장한 배우가 왕이든 노예든 무용수든 차별하지 않으며 심지어 관객들에게도 똑같은 빛을 비춘다. 그 등불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도 거기에 있었고 연극이 상연되는 동안에도 거기에 있었으며 연극이 끝난 후에도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가 품은 빛은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으며 에고, 지성, 마음, 기억에 골고루 빛을 비춘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를 비롯해 에고의 느낌이 전혀 없는 순간에도 나는 부침없이 스스로 계속해서 빛을 뿜는다. 하지만 나가 구경꾼이라는 생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보이는 대상이 필요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런 말이 성립하려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있어야 한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는 네 번째 상태, 뚜리아의 상태와 비교할 때 실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의식의 세 가지 상태와 네 번째 상태의 실질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상태일 뿐이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깨달음의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존재의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질 뿐이며 늘 존재하는 것은 실체밖에 없다. 참나 또는 존재는 세 가지 상태가 오고 가는 중에도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한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에서 이러저러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거칠게나마 표현한다면 존재 또는 의식이 유일한 실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의식에 깨어있음을 더하면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잠이 더해지면 잠자는 상태가 되며, 꿈이 더해지면 꿈꾸는 상태가 된다. 의식은 여러 영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스크린과 같다. 스크린이 실제라면 영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랜 습성 때문에 의식이나 깨달음을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네 번째 상태라는 것은 없고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상태뿐이다. 인생에서 꿈꾸는 상태는 짧고 깨어있는 상태는 길다. 이 사실 외에는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상태 모두 마음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깨어있는 상태가 길다 보니 우리는 그 상태를 자신의 진면목으로 여긴다. 그러나 뚜리야 혹은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르는 본연의 상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며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른다. 대승불교 혹은 선불교는 이런 까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라고 이른다. 흔히 세 가지 상태, 아바스타라고 부르다 보니 나를 네 번째 상태, 뚜리야 아바스타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뚜리야는 나의 본질적인 상태이며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이다. 세 가지 상태와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뚜리야 혹은 네 번째 상태라는 말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번째라고 굳이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상태의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뚜리야티타, 초월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상태는 나라는 본질적인 상태의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들 상태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당신 참나, 당신이 말하는가? 이들 상태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자는 그것을 보는 자다. 마음을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그 마음은 나와 합일되며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질문에 대한 가장 진실한 대답은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까닭은 그 상태를 파고 들어가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나를 탐구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깨닫기 전에는 실상이 또렷하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깨우치고 나면 이토록 오랫동안 자명하면서도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나에 대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마음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 않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나이고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바깥에 보이는 현상계로 드러난다. 똑같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도
다양한 옷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똑같은 금으로 만든 금붙이라도 각기 다른 모양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이름의 옷들도 옷감의 차원에서는 같으며 다른 이름의 금붙이도 금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실체는 오직 하나이지만 이름과 모습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와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마음이라면 독립된 실체는 없다는 뜻이다. 나는 마음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마음은 나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브라만을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진정으로 그렇다. 브라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한다. 사트의 빛과 본성이 지복이다. 안한다. 지복이다. 이 셋은 나와 다르지 않다. 이 셋을 합하여 존재, 의식, 지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브라만을 존재, 의식, 지복, 사트, 치트, 아난다. 나를 존재, 사트와 의식, 치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가 실체로서 실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와 비실체라는 이원성을 내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알아야 하는 대상도 없고 스스로 알려질 수도 없으므로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존재, 의식, 지복이라는 말은 사트, 치트, 아난다라는 말은 지고한 실체가 존재와 다르지 않고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지복과 다르지 않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는 현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빌어서 나를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본성이 행복 또는 지복, 안 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브라만은 완전한 지복이다. 나는 완전한 평화다. 그것만이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의식이다. 행복은 나의 본성이며 나는 행복 그 자체다. 그러므로 오직 행복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상태에 머물며 영원히 지복을 누리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행복이 재산 같은 외적인 원인에서 비롯한다면 그 사람은 재산이 늘수록 행복하고 재산이 줄수록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산이 깡그리 없어진다면 행복 또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는 어떨까? 과연 그럴까? 깊이 잠든 상태에서 우리는 재산도 소유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마저도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하기는커녕 매우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락한 잠을 자고 싶어한다. 이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행복이란 내면에 기들어 있는 것이지 결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조건 때문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보물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나를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가슴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슴이 나와 같다고 가르친다. 이때 가슴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신이라고 부르든 나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부르든 의식의 자리라고 부르든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가슴이라는 의미는 존재의 핵심이자 중심으로서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말한 가슴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리다이암은 리트와 아얌이 합쳐진 것으로 이것이 중심이라는 뜻이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서 마음에 머물다가 마음에서 사라진다. 생각이 마음의 내용이며 생각이 삼라 만상을 창조해낸다. 가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모든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근원을 브라만이라고 한다. 브라만이 바로 가슴이다. 어떻게 하면 가슴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를 체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와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참 나이며 참 나는 곧 가슴이다. 모든 것이 비롯되는 중심이 바로 가슴이다. 우리 몸이나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중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에 머물게 되면 가슴은 중심도 아니고 그를 둘러싼 주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슴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참된 실체이며 그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의식이 바로 나이며 그것만이 가슴이다. 행위에서 벗어난 의식으로만 참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늘 나의 자리에 머무는 의식만이 티 없는 깨달음의 빛 그 자체다. 제2장 깨달음과 무지.